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해요.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한번 오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무슨 약속이 생기기도, 어떤 경조사가 있기도,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한데, 오늘은 마음이 조금 안 좋은데,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으면 쉽게 이 자리에,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이 귀한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오라 그래서 예배도 왔고 집에 모여서 예배도 왔고 늘 드리던 예배니까 이게 각성에 젖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축복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주시냐면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로 나누어졌을 때 수천 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아서 우리 영혼과 육신의 상처들, 치유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무릇 직접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 말씀이 담겨지는 것만큼
그 말씀이 붙잡혀지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 그 말씀의 제목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를 두고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새로, 가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다, 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안 들려지게 자꾸 속입니다. 말씀이 뿌리내려지지 못하게 자꾸 빼앗아가버려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게 자꾸 내 눈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생각이 나고, 집에서 보다 남은 드라마 생각이 나고, 자꾸 이제 옛 생각들이 나게 속여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 옛 생각, 내 체질, 내 사상에 맞춰서, 어떻게 사람이 물을,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지지 못하게 속이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비록 제가 발음도 조금 이상하고 내용도 조금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죠. 한 말씀이라도 내게 붙잡혀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3번의 절기 중에 한 절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은 그런 날이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국경일과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어떠한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 씨를 뿌려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어드린, 첫 열매를 거두어드린 것을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 것을 두고 맥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맥주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요. 또 특별히 맥주절을 비롯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세절기가 무엇인지, 그 세절기 속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것을 나는 어떠한 응답으로 받을 것인지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세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내게 지킬 것이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3번의 절기는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왕은 당연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예들을 부려야 되는데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노예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왕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제약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제약 중에 마지막 제약이 바로 이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흑암의 제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너의 집에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바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의 사람들, 자녀들, 장자들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째는 것은 전부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두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내보냈죠.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 유월이라는 말 속에는요,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던 이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날에는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두고 무교절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월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으로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붙잡은 사람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누구나 다 장자들은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날개를 만들어서 공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물고기만에게 아가미하고 지느러미를 줘서 물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는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인간의 삶 가운데 자꾸 어려움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살아있는 신분에서 죽어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 인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에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함, 두려움의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밀고 여러 가지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탤런트 하이라 씨 간증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 하이라 씨는요, 그 남편 최수종 씨는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인인 하이라 씨는 2009년도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남편만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하이라 씨는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친정이 이 독실한 불교 신자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너희가 교회를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한 가정에서 주신을 섬길 수가 있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이라 공주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냐면요, 자꾸 이 사람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특별히 상갓집을 다녀오거나 이제 어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고 온 그날은 항상 자기도 모르게 가위에 눌리고 이렇게 귀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상갓집에 가서 그 영정사진을 보고 오면 그 영정사진에 봤던 그 사람이 밤에 자기를 따라와가지고 밤에 잠을 자면 와서 가위를 눌리고 막 계속 이 귀신에 시달리는 그러한 막 어려움을 당했다.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마음,
뭐 시달리는 마음을 가지고 15년이라는 인생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뭐 인기도 있었고, 뭐 돈도 있었고, 뭐 좋은 남편도 있어요. 뭐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라고 해요. 좋은 남편도 있어요. 가정의 배경도 있었는데 자기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 가인 흘리고 이 귀신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마음의 결단하는 순간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가위 그 귀신이 한 번에 떠나가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람뿐만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이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이 육신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후대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내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모든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순간 장자가 죽으면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저주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6월절 언약 대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이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도 믿고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은요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광야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뭐 별 씨앗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재능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좋은 농기구를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곡식을 키울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을 두고 맥주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할 수 있는 배경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하시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 농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무능하지만 힘이 없지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해서 드렸던 예배, 제사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을 두고 칠칠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칠칠절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6월절이 지난 후에
이 77일 만에 49일이 지난 후에 50일 만에 열매를 맺어서 17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77이 49, 그 50일을 기념하여서 50일 만에 이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 시작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바로 이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승천하신 그 날이 지난 후에 오순이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임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무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여기 모였다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아무 힘없고 능력 없던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놓는 역사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이 역사했더니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우리 가운데 바꾸어서 말을 하면요, 지금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무능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맥추절,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언약을 붙잡아라,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에 대한 겁니다. 수장절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곡식을 다 거둔 후에 마지막에 이것을 저장하는 것을 두고 수장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켰던 절기 예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에 그로 들여서 저장하는 그 의미를 두고 내 인생을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두고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월절은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죄와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은요, 우리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 현재 무능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을. 수장절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미래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 모든 미래를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절기수들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근데 지금은요, 저희는요 6월절을 저희가 4월달에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2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킵니다. 그 시기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법에 정해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은요,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킵니다. 수장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이 수장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절기를 지켜라.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고 다 해방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절기를 지키는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가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절기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보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세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세절기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만남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두고 저희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봐야 합니다. 라고 하여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탤런트 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의 문제가, 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죄와 저주에서 내 옛 상태, 옛 신분에서 변화되어지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렸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우리가 기도의 만남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때로는요,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근심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 이 위기는 위기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요,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서 내가 갱신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큰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더 큰 축복을 쏟아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을 기도를 통하여서 가져야겠습니다. 내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 내 가운데 혹여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에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진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고 초월하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혹여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응답의 축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혹여나 자녀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의 문제를 두고 이 공부의 학업의 문제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축복의 시간을 누려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여호와 앞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는 세 번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 만남, 이 영적인 교제의 축복을 누려봐야겠어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나의 기도 제목을 보이는 응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참된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이요, 주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마음에 담고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보이고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추감사 주일이신 세절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세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세절기의 의미는요, 우리 가운데 현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한계, 무능을 뛰어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세절기의 의미 속에는요, 우리의 미래가 이미 응답이요, 성공이요, 보장되어진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다, 여호와 앞에 나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로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엄살쟁이였다. 제 입장에 그 얘기 듣고 저는 항상 엄살이 심합니다. 제가 밤에 자다가도 좀 피곤하고 그러면 이러고 잠을 자거든요. 저 엄살이 심해서 그렇다고 막 말하고 조금만 다치면 막 이렇게. 제 형이 있거든요. 제 형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 형은 뭐 아파도 아픈 척도 안 하고요. 뭐 문제가 있어도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어렸을 때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등에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를 아프면 이제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머니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꾹 참고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저를 놀리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오는데 그때야 이제 이걸 알아서 이렇게 고쳤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뭐 종기 뼈들끼고 나기 전에 와가지고 아프다라고 엄살 부리며 얘기했을 텐데 형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조금 바꿔서 말하면 저는 조금 아팠을 때 빨리 나와가지고 아프다라고 하니까 금방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 보여주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나야지 아픈 것도 아니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여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몸에 이상이 온 거를 본인이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도 있고 몸 상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혹시 이게 암이 아닐까 싶은 두려운 마음에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그냥 근심하면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병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천국으로 먼저 가시게 돼요. 그 생각도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였으면 어떻게 치료도 해보고 어떻게 손이라도 써봤을 텐데 왜 저걸 그때까지 키울 때까지 그대로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이미 다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내 입으로 해결해버리고 자꾸 숨기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내 힘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은
이런 불신앙을 빨리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축복을 누려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응답을 누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감사의 주일을 보내며 세절기의 의미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의미를 두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문에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응답의 비밀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한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귀한 비밀들을 누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절기를 지키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으로 말씀 전체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